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행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을 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실제로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적은 사도들이 주 예수가 바로 구주이시고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주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바로 주 예수의 영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가지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 됐던 이 거린을 갖다가 낫게 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를 증거하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관원들이 사도들을 갖다가 옥에 가둬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가지고 그 갇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기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너희들 말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나가니까 거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관원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주 난감해하고 있다가 아니 이게 날 때부터 거린인데 그 안전뱅이로서 거린으로 살아온 이 사람이 분명히 낫는 것을 보고 그들도 부인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를 몰라가지고 그냥 한번 위협을 심하게 하고는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서 석방이 돼가지고 바로 자기들 동료가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받은 핍박, 어려움을 갖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사도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시편 2편에 다윗이 기록한 예언시가 나옵니다. 시편 2편에 그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현실의 자기의 삶에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 이걸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기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어려움, 역경,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가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짧은 인생길을 가면서 절대로 평안하거나 형통하거나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즐겁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 있는 사람,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안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그냥 순조롭게 다 풀어져야 되고, 고통이나 아픔, 슬픔은 전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같이 모시고 타고 왔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모세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지만은 그들을 가는 길이 그렇게 순조로웠던 게 아닙니다. 좀 얼마 가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식량을 하늘에서 창고를 열어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메추라기 떼들이 부러지게 해가지고 고기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잘 가야 되는데 또 물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반석을 열어가지고 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좀 가다 보니까 또 역시 물이 떨어졌는데 마침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 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와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이거 다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였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 물을 갖다가 달게 해주셔가지고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너 길이 너무 또 험하다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너무 길이 고달프고 험하다고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늘 순조로움과 형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늘 기쁘고 즐거웠고 그런 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수시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는 날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시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걱정 의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나는 때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냐이 말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또 힘든 인생을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여기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사도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에 주 예수의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에게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고난이죠. 이것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하고 나에게 성령을 줘도 소용없는 일이야, 부질없는 일이야,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면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먼저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천지의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25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 쓴 기도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을 보면은 성령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시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입을 빌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근데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 바로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사도교회에 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28절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누가요?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헤롯 왕, 빌라도 총독, 그런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지금 가해지는 핍박과 고통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비록 헤롯 왕, 빌라도 총독, 그리고 간악한 유대인들이 이 사도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괴롭히고 온갖 고통을 주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한다면 지금 사도들과 딱 사도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살고 싶지가 않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선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정말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나가는 그런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정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사도들처럼, 그리고 사도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죄, 허물을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 딴에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이 드는가,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초조하고 걱정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도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살 수가 없다. 밤에 잠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역시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고난이든,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욥처럼,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아주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그런 고통이든, 하나님의 큰 권능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뜻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 결론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결론입니다.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매를 맞든, 다 하나님이 사랑의 섭리를 가지고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죄 때문이 아니라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걸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절망, 그 반대로 형통, 기쁨,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 과정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현재만을 생각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이 마치 내 인생에 내려진 결론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이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 아주 지금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됩니다. 그걸 또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쉽게 말하면 또 죄에 얽매여 가지고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죄에 얽매여 생각한다면 이거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만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아주 위험한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온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죄가 없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는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영적으로 더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아주 초라한 위치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강하고 큰 자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꼼짝없이 착고에 채여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죄인으로서 또 쇠뭉치가 자기 발에 달려가지고 줄에 매여가지고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를 잃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일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리아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도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당한 일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희가 제발 좀 알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인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한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놓고 박수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 개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약 3년 동안 사실 썩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시대, 거기는 중재 범죄자들이 들어갑니다. 로마 황제를 지키는 시대들이 사실은 그걸 지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24시간 철통같이 감시하는 로마의 시대 그런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궁전에 있는
고관 대작들과 다 친척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로마의 시대 그 군인들에게, 그리고 고급 장교들에게, 귀족들에게, 또 왕국에까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아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밖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또 가정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하고 정말 괴로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유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그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과거에 대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세계 곳곳에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 이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이사가 어떤 데나 나타났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 해서 다 하나님의 기적 이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지식 차원에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거기에다 믿음을 이제 덧붙여가지고 믿음을 화합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사실은 실전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실전에 쓰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배웁니다. 선생님들로부터. 그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 나가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전에 응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 그것이 뭘까요?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세상에 고난이 올 때, 그리고 우리 가끔씩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 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절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사도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을 담대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해달라고. 담대가 뭘까요? 용기를 말합니다. 담대한 용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런 용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달라는 것은 용기를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육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용기, 신령한 용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지금 전도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지금 어렵고 심란한 일이 닥쳤는데 그건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맨날 그 건강만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대체 네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실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너는 지금 몸이 아픈 거 그걸 못 견뎌하고 몸이 건강한 것을 원하느냐? 그 이유를 말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목적이 뭐냐? 너 지금까지 건강을 줬지만은 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어. 하나님 말씀은 상관도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어. 너에게 있어서 건강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온 것이 그 바로 네가 가진 그 건강이 그런 데 쓰인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건강을 달라고 또 기도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장을 받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맨날 돈 달라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해달라고 풍족하게 해달라고 목적은 밝히지도 않고 용도는 밝히지도 않고 맨 돈 달라고 하고 그냥 여유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그래 너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줬는데 너는 그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뭘 했느냐? 그냥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먹고 즐기는 걸 위해서 너는 그것만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용도와 목적을 밝혀야 된다 이 말.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서는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꼭 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그런 목적과 용도를 밝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아니고 돈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아닙니다. 또 오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더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 그러냐 가만히 더 보니까 네 마음도 알겠고 네 생각도 알겠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셔가지고 아 그렇다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구나. 그럼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에게 지식이 필요하구나. 지식을 주십니다. 너에게는 어떤 자리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지위와 권세도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돈 자체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또 오래 살기만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살아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도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와 권세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더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꼭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매일매일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이건 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지만은 때에 따라서 신문도 보고, 신문은 매일같이 보지만은, 그리고 필요한 책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봅니다. 그리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운동도 요즘은 하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지식도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글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세상적인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평안함을 주세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회자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걸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구한 것은 담대한 용기를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금 오는 그 핍박과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뛰어넘는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는 그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인 곳이 성령이 다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충만이 뭐죠?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가득 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긴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이 정말로 충만합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24시간 늘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됩니다. 하루의 생활이 아주 복잡다단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바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분이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나이가 한 50대에서 60대 되는 그 아주머니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냐고 그러니까 운동도 밥 먹는 거가 똑같아가지고 마치 밥을 안 먹으면 기진맥진하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듯이 운동도 그렇다고 꼭 밥 먹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겨가지고 몸이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에너지는, 삶의 진정한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부터 와요.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려면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나는 바쁘니까 기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쁘지 않게 해주십니다.
바쁘지 않게 해주는 것은 많아요, 방법이. 바쁘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많습니다. 자리에 누우면 바쁘지 않잖아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건 원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 내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바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에서 나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에스겔 47장에 있는 내용은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물이 처음에는 굉장히 약하게 조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물이 자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상당한 그 거리입니다. 청량하니까 겨우 물이 발목에 올랐어요. 거기에 물고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해 갔습니다. 이제 물이 무릎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해 갔습니다. 이거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때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요? 허리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한 마리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이 정도 되면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 물 옆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천척을 다시 청량해 가니까 사람이 헤엄쳐서 가야만 겨우 갈 수 있는 그러한 강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강 좌우편에 어떻게 됐다고요? 심이 많더라. 7절에 내가 돌아간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 그때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해결되면은 이제 싹 입 닫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기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밥 먹을 때 3번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 닥치면 또 그때는 막 눈물 그물 흘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을 몇 번 겪다 보면 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봐야 돼. 예배 잘 참석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본교도에 올라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합니다. 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드라마만 지금까지 열심히 보고 세상의 책들만 많이 봤는데 신문은 말씀 많이 봤는데 성경은 제대로 안 봤어요. 성경도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아주 충만한 그러한 그 단계의 신앙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강물과도 같아요. 그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요. 많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같이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존경스러운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약재료가 된다고 했어요. 남은 십자가도 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또 계속 됐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픈 거, 괴로운 거 이거 없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대만의 노건교회라고 했습니까? 로즈교회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로즈교회에서 오신 우리 타이완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